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절 맞이하여서 저희 가운데 귀한 설교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통하여 설교사님 통하여 저희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른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처음으로 교회 나아갔을 때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려주셨던 목사님이시고 설교자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세종 배단위 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이렇게 뜨겁게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쁘고 너무 좋아요. 늘 저와 아내랑 형제 자매 4명이서 줌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참 우리 특별히 남보현 목사님 찬양에 참 너무 귀한 은사를 주셔서, 또 찬양팀과 더불어 또 제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찬양하다가 말고 이렇게 다 물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찬양 소리가 너무 좋아요. 막 서라운드 음향으로 이렇게 찬양이 들리는데 내 목소리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들어야 되겠다, 난 들어야 돼, 이제 그런 마음으로 너무 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참 얼마만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부족한 저의 선교 사역과 하나님 나라 사역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 배단위, 세종 배단위 교회, 특별히 우리 차이나 목장 목자님, 목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일하다 보면 때로 제일 두렵고 그리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있다면 잊혀지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잊혀지고 참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로부터 잊혀지는 게 너무 두려워요. 마치 끈떨어진 연이 혼자서 공중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We are not alone.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를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동역해주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어. 이것이 있을 때 제일 힘이 나고 제일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남보현 목사님, 우리 세종 배단위 교회, 우리 차이나 목장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후원해 주시고 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혼자가 아니고 같이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같이 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또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이죠.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 한국의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뭘까? 어떤 조사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겠어요? 저거 아니겠어요? 네, 저 말씀. 이렇게 어떤 식당이나 이렇게 가끔 간다, 어떤 사업체나 이런 데 보면은 저도 이렇게 제일 많이 벽에 걸어 놓고 아니면 이렇게 붙여 놓고 있는 말씀이 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때로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특히 젊은이들, 청년들께서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이번에 창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귀농을 해야 될까요? 뭐 이제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나요?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저분이랑 내가 결혼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말아야 될까요? 이게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하겠는데,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 가지 잘 인도하시면 좋은데,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 흔들릴 것도 없고, 이것은 의심할 것도 없고, 이것은 뭐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분명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그것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인데, 기뻐하라 하고 감사하라는 조금 이게 그 내용이 좀 비슷해요. 그렇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기쁘니까 감사하고, 감사하고 기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뻐하라고 세 번째 감사하라는 비슷하고, 가운데에 있는 기도하라는 조금 내용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신학자들은 샌드위치 말씀이다. 샌드위치가 위에 빵이 있고 아래에 빵이 있고 가운데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비슷하고, 기도하라 좀 다른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네. 여러분 분명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네. 무엇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기뻐하되, 언제 기뻐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뻐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단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이 생길 때 기뻐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이제 어제도 이제 수능 시험 봤잖아요. 수능 시험 봤는데 이제 원하는 점수를 맞고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됐다. 안 기뻐요? 슬퍼요? 그거는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너무 좋고 신이 나고 얘기하고 싶고 올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매달리고 공부했는데 망쳤어요. 그럼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 기쁨이 나와요? 그럼 기뻐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있죠. 감사 찬송. 여러분 정말 그 찬송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부르셨나요? 응답하신 기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기뻐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이에요, 항상. 몸이 건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기쁘죠, 감사하죠. 근데 몸에 병이 들고 아프고 움직일 수 없고 힘든데 감사가 나오냐고요? 기쁨이 나오세요? 하나님의 뜻은 기쁠 때만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되 항상
감사하되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언제 범사라는 거는요 모든 일이에요. 장미꽃 얼마나 감사해요. 이쁘고 좋고. 그러나 그 장미꽃 밑에 달려있는 예리한 그 가시, 그 가시도 기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자, 이거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선교 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새벽 기도를 이제 그 미주 지역에서 이제 목회할 때 새벽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 나오는 분이 꼭 한 사람밖에 안 나와서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근데 전혀 새벽 기도 안 나오신 분이 모처럼 새벽 기도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분명해요. 저 집에 분명히 문제가 생겼구나. 안 봐도 평상시에는 이제 기도를 잘 안 하시다가 이게 어려운 일이, 급한 일이 생기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리고 물어보면 꼭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항상이라면 24시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숨도 안 쉬고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고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거죠.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대요. 전 못해. 네, 못하는 게 아니고, 네,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4절인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빌립보서 4장 4절. 여기 항상 기뻐하라고 나오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은 앞에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주 안에서 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 교회 안에서 있으면 항상 기쁘다는 얘기인가? 성경을 항상 읽으면 기쁘다는 얘기일까? 예배 드리면 항상 기쁘다는 얘기일까? 주 안에서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보면은, 지도를 보면은 그 강이 나오는데, 강을 표시할 때 그 실선으로 된 강과 점선으로 된 강이 있대요. 그러면은 이 실선으로 표시된 강, 점선으로 표시된 강, 이 점선으로 표시된 강은 이 강이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가 하는 강이에요. 그래서 점선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이 강이 생기는가? 언제 생겨요? 여름에 비가 올 때,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건기 때 비가 오지 않고 이제 그 건조한 날씨가 되면은 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래서 점선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강은 실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강은 비가 오던 비가 오지 않던 우기 때건 건기 때건 그와 상관없이 1년 사시사철 내내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강은 비가 안 오는데 사시사철 강이 흐를까? 왜 이렇게 강이 흐를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그 근원으로 올라가면은 저 위에 그 만년설이 덮여 있는 산맥에서 그 천년 만년 쌓여 있는 그 만년설의 물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강. 이 강은 비가 오건 비가 오지 않건 상관없이 사시사철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선으로 된 강은 비가 오면은 생기고 비가 오고,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는 것은 뭐냐면 뭐 같아요? 이 만년설과 같아요. 만년설. 이 만년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조건과 나의 현실과 아무 상관없이 장미꽃이 피건 가시가 있건 기도가 응답되건 기도가 응답되지 않건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 수천 년 쌓이고 쌓인 그 만년설의 물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만년설이 뭐겠어요? 그 만년설이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나는 누군데?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는 자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것이 만년설의 은혜. 그것이 있으면 비가 오건 비가 오지 않건 그와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해봐, 기뻐해. 자, 지금부터 기뻐하자. 자, 30초 동안 기뻐. 그러면 막 웃어요. 막 웃고 막 박수 치고 그러면은 막 속이 시원하고 진짜 기쁨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건 스키너 이론이죠. 행동주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하면은 웃으면 복이 와요. 옛날에 그런 코미디 프로가 있었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고 막 웃다 보면 복이 온다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심리학 이론이에요. 스키너 이론이죠. 그렇게 하면은 생긴다. 기뻐하면은 기쁜 일이 생긴다. 일단 감사해봐. 감사하지 않지만 감사해봐. 그럼 감사한 일이 생길 거야.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다 어떤 심리적인 감사의 작용과 기쁨의 의지가 아니고,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먼저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아무 자격이 없는 나, 제가 제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20절.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이 탕자는 집에 가려면 아직도 길이 멀어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먼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이 먼이라는 단어는 꼭 물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거리, 아버지와의 마음의 거리. 그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먼 나라로 가잖아요. 멀리 갔다는 얘기는 수백 킬로, 수만 킬로 멀리 갔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아버지와 완전히 상관없는, 아버지와는 완전히 단절된 그 먼 길로 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탕자가 다시 배고프고 힘들고 지쳐서 아버지께로 오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아직도 먼 거리에 있어요.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직도 죄인,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죄인인 그 상태, 그 죄인을 누가 먼저 보았어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불쌍히 여겨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탕자를 향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시면서 그를 사랑해 주시는 surprising love예요. 깜짝 놀란 사랑이에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혹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그 폼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까? 에베소 교인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 그 첫사랑, 그 만년설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감사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감사절에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100인명이 매사추세츠를 넘어올 때 그 추운 겨울과 그 외로움과 그 병과 싸우면서 한 해를 지내고 뿌린 씨앗에서, 인디안들이 준 씨앗에서 곡식을 거두어서 그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의 유래 아닙니까? 그들이 감사했던 게 뭐예요? 그들이 곡식을 심어서 수확을 해서 아우 배추가 이렇게, 아주 감자가 이렇게, 아주 농작물이 이렇게 많이 나왔네. 그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No. 만년설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아직도 먼 거래인, 아직도 죄인인 나를 아무 자격 없이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거에 대한 감사죠. 그 감사가 그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회무러질 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이 감사, 절대 감사예요. 조건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만년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주님만 위해 늘 살겠네. 그 만년설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흘러넘치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각처에 소문이 나고, 그 마게도냐와 그 유럽이 주님 앞에 복음화되는 그 전도의 열매와 사랑의 수고와 그 소망의 그 넘치는 은혜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된 거죠. 저는 볼 때, 저는 신앙에 어떤 사람이 가장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이 만년설의 은혜, 주 안에서 기뻐하되 항상, 기도하되 쉬지 말고,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요, 사실 다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십니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걸 해야 될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되 항상, 기도하되 쉬지 말고, 감사하되 범사할 수 있느냐가 문제지, 이겁니까 저겁니까가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런 감사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 배단위 교회를 사용하셔서, 정말 우리 세종 배단위 얼마나 귀한 교회. 이제 시내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전시켜 주시고, 이제 이전시켜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종 배단위 교회를 지금 2021년 11월에 그리고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2021년도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아테네에 있는 그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시기와 거주의 경계함을 정하셨으니 이 시기를, 거주의 이 범위를 너희에게 정해진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 뭐예요?
여기는 앞으로 세종이니까 앞으로 땅값이 많이 올 거야. 앞으로 이게 좋은 그런 도시가 될 거야. 전망이 있어. 여기에 투자하는 게 좋아. 그래서 여기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종에 잃어버린 영혼들, 세종에 잃어버린 영혼, 세종에 있는 잃어버린 외국인들, 세터민들, 하나님을 멀어졌던 영혼들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세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귀한 일에 우리 세종 배단위 교회를 부르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나간, 저는 집에서 줌으로 저와 제 아내와 2명의 형제 자매와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우리는 자나깨나 잃어버린 영혼들, 내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 저는 여러분 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겠지만 모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선조가 4명 있습니다. 5명. 그런데 제 사역의 대상이 20대, 30대잖아요. 어떻게 20대, 30대를 접촉해야 될지, 하나님, 제가 청년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접촉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만나야지? 노방전도해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데요. 하나님, 제 전도하기 전에 저는 전도 대상자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전도 대상자를 찾게 해주세요. 정말 이 기도를 매일 해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너무 감사하게 전도 대상자를 6명이나 주셨어요. 아니, 그분이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기도할 대상자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자가 생긴 게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제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참 우리 지역이, 열방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셔서 마침내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 모든 나라와 백성과 언어와 그 민족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주 예수께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하나님, 오늘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열방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항상 그런 거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굉장히 신령한 것 같은데 절대 신령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같이 세종 배단위 교회, 이 세종, 여러분, 지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침례교회는 이 통계가 잘 안 나오잖아요. 장로교회는 500만의 성도 가운데 100만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5만 개의 교회 가운데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젊은이들이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괜찮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예요. 과연 앞으로 장래에 우리 소망, 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세종 배단위 교회는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모임을 허락하시고 귀한 활동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왜 그렇게? 왜? 책임져야 돼요. 이 세종을. 세종에 많은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이유는 이곳을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 가장 귀한 신앙이 이 감사, 절대 감사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우리 같이 동역자가 되고 같이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좋아요. 오늘 아빠 이렇게 아까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여기가 전국인가? 전국은 더 좋겠지만 너무 참 편안하고 감사하고, 우리 남 목사님 부족한 저를 다 이렇게 참 너무 송구할 이렇게 뭐라고 하나 이렇게 띄워주시고 이렇게. 나 그렇게까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저씨예요. 그런데 이렇게 섬겨주시고 이렇게 하는 너무 감사하고 그 일 때 더 열심히 하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같은 동역자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에요. 여러분이 이곳과 그리고 한국과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뻐하되 항상, 기도하되 쉬지 말고, 감사하되 범사에, 만년설, 만 가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은혜와 감격,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세종 배단위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귀한 동역자들과 더불어 예배하며 찬양하며 비전을 나누며 또 하나님 이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리라 하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더라.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 세종 배단위 교회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을 향한 이 믿음과 신앙으로 나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저희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한 차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이제 설교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만년설의 은혜에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상황,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야 어떻든 간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각 목장별로 협력하고 후원하시고 우리 중보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한 차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3, 4분 정도 각자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은혜를 맛보아 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